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만약 임직식을 제대로 못하면 제가 설교하려고 말씀을 준비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임직 받았던 그 대상자들이 들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 전에 임직을 받았던 분들, 그리고 앞으로 임직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과 다음 주에 나누게 될 귀한 말씀을 함께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주변에 보니까 멋진 사람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저 사람은 닮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말씀 제목대로 가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랍니다. 거기다 베베를 적어놨는데요. 여러분의 이름을 잘 적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보고 싶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멋지고 좋아하고 꼭 닮고 싶은 사람이다 해서 그 사람을 자랑하고 싶은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우리 각자 이름을 적어놓으시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로마서 16장에 나온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친히 이름을 거명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문안하래요. 그래 핵심되는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1절과 2절 말씀에 나와 있고요. 3절에 보니까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의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누구인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베베에 관계된 그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대체 베베라는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졌고 어떤 인격을 가졌고 어떤 사람이기에 사도 바울이 친히 이 사람을 자랑하고 있을까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 답이 이미 다 나왔어요. 1절과 2절 말씀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내가 겐그레아 교회에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갱그레아 교회. 1번하고 딱 적어놓을 것이 있어요. 교회에 누구랍니까? 일꾼이랍니다. 일꾼. 그리고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는 자매래요. 그러니까 자매란 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성이랍니다. 베베 집사는 여성도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베의 특징적이 이미 나왔어요, 이제.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일꾼이었다. 일꾼. 두 번째, 자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사람이 내 형제입니다. 내 자매입니다. 우리 목사님입니다. 우리 장로님입니다.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렇게 소개할 수 있다라면 귀한 거라고요. 세 번째, 나의 보호자가 된대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제일 먼저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요, 목회자에게 빨리 연락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가족보다 더 먼저 갈 때도 있어요. 제가 어려움에 빠지면 누구한테 연락하겠습니까? 제일 그래도 교회에서 일꾼들, 그리고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보호자격인 사람에게 연락이 취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좀 수치가 있으면 부끄러움이 있으면 덮어주기도 하고요. 감싸주기도 하고 우리 목사님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구나, 이런 고통을 당했구나 하고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까발리는 사람이 아니라 덮어주는 그런 이 신앙의 사람들.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그녀는 교회의 일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꾼하고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신앙 자체를 보니까 그 지역 자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는데 1절에 보니까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잘 봐야 돼요. 일꾼하고 되어져 있죠. 그런데 옛날 성경에는 나눠주라는 것이 있어요. 밑에 보면. 기억날까요? 혹시라도. 옛날 성경들. 지금 성경들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는데 밑에 보면 나눠주가 나와 있는데 일꾼 자체를 뭘로 표현해 놨냐면요. 집사로 표현해 놨어요. 그리고 일꾼은 곧 누구다? 집사다. 집사는 곧 일꾼이다. 그 내용 말씀 앞에 보니까요. 원어 성경에 보니까 뭘로 표현되어 있냐면요. 디아코노스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디아코노스. 여러분 그것도 하나 딱 적어놔야 돼요. 디아코노스는 대체 무슨 뜻인가 봤더니요. 이미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집사 뭐 하는 사람이었죠? 권사 뭐 하는 사람이었죠? 장로 뭐 하는 사람이었죠? 먼지가 나와야 된답니다. 일꾼은 곧 집사고 집사들은 다른 것 아니라 일꾼 된 사람들은 먼지를 뒤집어 쓰는 자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신가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서번트래요.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일꾼은 집사는 먼지를 뒤집어 쓰는 사람은 종이래요. 종. 그리고 또 하나의 표현을 써놨어요. 뭐라고 표현을 썼냐면요. 사역자래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겠죠. 평신도 사역자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받는다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든 적든지 간에 일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잘 들어야 돼요. 일꾼으로 그냥 지내기 싫으면 그냥 다녀도 괜찮아요. 그냥 귀한 직분 안 받아도 상관없고요. 그냥 보통 그렇게 지내도 괜찮습니다만 일꾼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집사라는 직분을 받고 그리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때로는 종으로 때로는 사역자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차별 안 돼요. 누구의 의견이든지 동일한 겁니다. 어떤 사람의 의견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의견이 무시되는 것 아니라 내가 집사니까 내 의견을 많이 들어달라 그거 아니고요. 대신 사역에 있어서 책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분야의 책임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베베인 집사를 인정한 건 다른 건 아니라 그 교회 사역자로 베베가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베베라는 사람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베베 집사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 알고 충성을 다해요. 어떤 교회가? 좀 이름이 좀 발음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겐그리아 교회. 그런데 그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라고요. 많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교회라고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 교회를 몰라준다 해도 우리만큼은 결단코 내가 소속한 교회에 대해서 항상 기억할 건 뭐냐면요. 자부심을 가지라고요. 난 어디 교회 목사예요? 제가 부끄러워서 신혼부터 이렇게 빼버릴까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적게 모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제가 신혼 베들교회 목사라는 걸 빼버린 것 아니라 어디를 가셔든지 간에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 제목대로 하면 자랑할 만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여서 뭔가 사역을 많이 해서 예배를 잘 드려서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귀한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십자가를 자라가는 교회는 다 귀한 교회입니다. 크든지 적든지 간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돌보며 관리하던 그 사도 바울이 교회의 책임자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요. 베베 집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실한 일꾼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로 인정을 받으라고요.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어찌해야 될까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인정을 받으시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귀한 날의 고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인 것을 믿습니까? 말씀 속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속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내가가 나와요. 내가. 나오지요? 내가는 누굽니까?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요? 신혼 베델교회를 세운대요. 죄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만든대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단은 흔들려고 이렇게 저렇게 꼼수를 부리고 작당을 하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무장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평가를 내린 사람들이 있다면요. 이제는 멈추시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명밖에 모이지 않는다고요? 삼각교회라고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귀한 교회입니다. 우리 형제교회가 있습니다. 하나 되는 교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그런데 버텨내보려고요. 이겨내보려고요. 예를 쓰고 있습니다. 사역에 대한 중요한 계획을 또 세워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신 적 있죠? 끔찍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밴드에도 올렸습니다만 어느 한 형제의 그 기도문 여러분 나중에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또 하나 동영상을 올리다 말했는데요. 총으로 쏴 죽이는 그 장면들 쭉쭉 나옵니다. 특히나 선교사도 어렵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제일 어려운 시기가 언제냐면요. 전쟁 때랍니다. 전쟁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길 수 있을 받고요. 두 가지로 하나는 충성된 사람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큰 교회와 작은 교회 다른 집이 있답니다. 뭐 100명이 큰 교회고 100명이 작은 교회고 이런 이 논리는 맞지 않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작은 교회를 생각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섬길 기회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답니다. 똑같아요. 큰 교회에 있어 보니까 일꾼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많이 모이니까 많은 일꾼들이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니까요. 일을 하려고 보니까 일꾼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작은 교회는 어쩔까요? 작은 교회는 더 부족하죠. 그러니까 섬길 기회가 훨씬 더 많으니까 섬길 기회를 주실 때 열심히 섬기라고요. 그것도 하나가 있답니다. 작은 교회는 뭐냐면요. 지금 제일 어려운 것이 목자와 양이 교제할 수 있는 기간들이 없잖아요. 시간들이 없잖아요.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작은 교회는 목자와 양이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답니다. 이건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단점을 보고 나서 그걸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날마다 잃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칭찬받은 교회가 나오지요. 7교회 가운데. 큰 교회들 아니었어요. 작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두 교회는 다른 것 아니라 서머나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랍니다. 귀한 교회들이죠. 또 하나 여러분이 명심할 것 있습니다. 직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 직분은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랍니다. 직분을 경홀히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그의 신앙과 은사를 점검하고 주긴 합니다만 그러나 명심할 것은 여러분이 받은 직분은 누가 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직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마음대로 한다고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결단코 안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라고요. 소중하게 여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 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직분도 중요하고 나에게 맡긴 직책이 있죠. 그 직책도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일꾼이에요. 일꾼은
다른 사람의 종이었다. 그리고 사역자였다. 뭔지를 뒤집어 쓰는 사람이었다. 그것이 바로 집사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나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고 있는 사람은 베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 이 사람은 바로 자매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목회자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베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1절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합니까? 1절에 우리 자매 베베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는 목회자만 인정한 것 아니라 사도 바울만 인정한 것 아니라 그 한 사람만 인정한 것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축복받은 사람이 바로 베베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한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어떻게 합니까? 자매님, 자매님. 또 어떻게 하죠? 형제님, 형제님하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도록 하시고, 아무나에게 찾아가서 아무나를 만났다고 해서 형제, 자매 그러진 않잖아요. 마음을 열고 같이 찬양하고 마음을 열고 같이 예배한 그 사람에게 형제라고 하기도 하고 자매라고도 합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에 분명히 나옵니다. 잘 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다. 누구의 뜻이라고요? 인간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개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 자매고 어머니래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길 주의 이름을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 되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베베 집사는 바울과 여러 목회자들에게 형제처럼, 자매처럼 또 가까이 지내고 교제하며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 제목으로 얘기하면 자라고 싶다고요. 어디 가든지 간에 그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여러 많은 사람의 칭찬받고 축복받았던 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라 그 자신이 역할이 있었거든요. 직분대만의 직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책임을 감당한 그 모습은 귀한 것입니다. 일꾼이 나와 있고요. 자매가 나와 있고요.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전도자들의 보호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보호자가.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베베 자체가 보호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보호자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해요. 돕는 자래요. 또 한마디로 얘기하면 협력자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일꾼 자체가 종도되고 제일 밑에 나온 게 뭐였죠? 사역자. 사역자 자체는 바로 보호자격인 보호자는 돕는 자, 곧 협력자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물질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자신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물질이 부족하니까 돕는 협력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자신들이 사도 바울 자체도 혼자 나름대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생활을 책임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요. 베베가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보좌하는 사람.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후견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후견인. 그렇게 이 사람들은 뭘 하냐면요. 어려울 때도 함께하고 위급할 때도 함께하고 도와주는 구원자격인 조력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보호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누구든가요? 보호자 왔습니까? 확인하죠. 보호자가 왔습니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럼 미처 다른 데 연락하지 못하고 저한테 연락이 오죠. 그럼 제가 경찰서로 갑니다. 가서 확인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분이 저에게 뭐 보호자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저 사람의 후견인 격이고 보호자 격이 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함께 같이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자는 다른 것 아니에요.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베 집사가 친히 로마에 가서 로마서를 전달했던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때 당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전도자들이 로마 시민권이 없어요. 그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지금처럼 은행이 발달한 것이 아니죠. 경제적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격이 필요했고 또 수익으로 생활의 일부를 같이 나눠야 될 사람들이 많았는데 베베 집사가 전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직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마다 직분을 받기는 원합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감당하려고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오늘 세 가지 속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꾼이. 그리고 그 누구든지 간에 저 사람은 바로 우리의 자매고 우리 형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셋째 말씀, 보호자라는 그 의미, 그 뜻을 날마다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목회자가 찾아가서 그 어려움에 같이 감당하려고 할 때, 제가 어려움을 당하면 누가 제일 먼저 달려올까요? 사랑하는 형제들이, 사랑하는 자매들이, 여러분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같이 기도해 주지 않겠나요? 지난 주간 한 형제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베델의 뜻은 알겠는데 신혼의 뜻을 잘 모르겠답니다. 그 신혼의 뜻을 좀 가르쳐 달래요. 근데 공교롭게 그 친구의 이름을 보니까요, 그 친구의 이름도 신혼이에요. 나중에 언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호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학년생인데 지금 현재로는요, 하나되는 교회에 가서 돕고 또 협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형제더라고요. 이름이 뭐냐고 하는 건 신혼이래요. 그러면서 그 신혼의 뜻을 아냐고 물어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름의 뜻을, 자기 이름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걸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구약의 개념과 신약의 개념이 있다라고. 하나님께 그냥 이 교회 이름을 지어주지 않고 이름값만 잘해도 이 교회는 괜찮은 교회라고. 신약 성경 말씀이 있었지요. 마태복음 8장을 잘 기억하라고 했어요. 누구였죠? 백부장. 백부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던가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혼은 믿음에 있어서 으뜸되라는 겁니다. 다른 건 미비하고 다른 건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부족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돈으로 다 해버리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 나와서 자기 배운 지식이 있죠.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다 해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분으로 다 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라고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을지라도 믿음이 전부인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시라고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뭐 하든가요? 한자로 탈이 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교회는 혼란스럽답니다. 교회는 복잡하게 꼬여져 간답니다. 교회의 기능이 상실되어져 버린답니다. 부탁합니다. 모든 것을 다 뭘로 하라고요? 전도를 해도, 선교를 해도, 훈련을 해도, 교육을 받아도, 구제를 해도 반드시 믿음으로 하시라고요. 만약에 믿음으로 하지 않죠? 그러면 내 오른손에 하는 걸 나 했으니까 봐라라고 의시되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대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요. 오늘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된 백부장의 믿음은 다른 것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귀한 믿음이었고요. 그리고 구약의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 자신들이 누군가를 보증을 서줄 때 무슨 보증을 서준가요? 신혼 보증을 서줍니다. 신혼 보증을. 신혼은 다른 것 아니에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을 대신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신혼의 뜻이래요. 그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이 이곳에 들어와야 돼요.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이곳에 들어와야 돼요. 세상에서 방황하고 범민하고 세상에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나는 것도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죄를 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망치는 곳이 어디든가요?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도피성.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쩔쩔맸던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참 힘을 얻는, 또 길을 찾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말씀.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베베 집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랑할 만한데 부탁하고 있습니다. 부탁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부탁을 하지요. 로마 교회에 부탁하기를 어떻게 부탁하자면 주 안에서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래요. 거기다 주를 다 그것이라고요. 주 안에서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의 있게 정중하게 모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베베 집사를 사도 바울은 뭐 하냐면요. 추천했지요. 다른 성경에 또 뭐라고 나와요? 천고로 나오지요. 그러니까 추천은 아무나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말씀 속에 보니까 중간쯤에 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래요. 그 자신이 무엇이 필요한가 봐서 도와주고 살펴주래요. 이것이 보호자랍니다. 이것이.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의 어떤 사람인가요? 일꾼입니다. 일꾼이라고요. 나누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일꾼 자체가 집사로 되어져 있다고요. 집사. 집사는 어떤 뜻이 있다고 했어요? 먼지를 뒤집어 쓰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역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든지 간에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나를 인정하면서 형제로 자매로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귀한 교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보호자 역할을 감당해주는 그 사람들.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 중보한다고요. 하나 되는 교회를 위해서 중보할 뿐만 아니라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어려운 형편과 여건 앞에서 그 사람 혼자 내버리는 것 아니라 중보한다고요. 오늘도 병원에서 예배한 사람들, 휴가처에서 예배한 사람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한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들어서 쓰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꾼이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귀한 직분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갱그레아 교회 일꾼인 베베라는 사람을 잘 기억하시고요. 나도 그런 사람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자랑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축복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